분이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3절인가 가면은 가사가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거든요.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결국은 그것을 따낸,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 받아서 본받아서 철야 기도라도 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따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분이엘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이 씨름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밤새 부르짖어 얻어내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분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죽지 아니하고 목숨이 생존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축복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는가? 첫 절이죠. 24절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이거 홀로 남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밤에 고독을 혼자 즐기고 릴렉스하고 그런 지금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홀로 남아있지만 지금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번뇌와 고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32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런 말이 나와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헬플레스한 상황이에요. 헬플레스할 뿐만이 아니라 절망적이었어요. 사실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그 돌아가는 행렬은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금이 환영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20년 전에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홀은 단신이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요. 아내 둘에다가 그 부인 둘이 거느리고 있는 여종까지 해서 네 여인과 그리고 12 아들을 거느리고 그러고서는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성공을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점점 그 아버지 집,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 또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돌렸던, 자기가 차지했던 이 사건. 그때 바로 형 에서 그것을 알고 야곱을 기회를 봐서 죽여야 되겠다, 살기 등등했던 그것이 이제는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만나러 집에서 훈련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 형과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죽게 될 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이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야심차게 살아서 모은 이 많은 재산들과 그 식구들 이걸 다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행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다른 식구들은 다 먼저 앞세워서 보내고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야곱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 야,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가만히 있자. 내가 가진 재산을,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두 패로 나누자. 한 패, 사람과 물질 둘로 나눠서 또 한 패.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하나를 치게 되면 그래도 하나라도 보존하자.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1절이에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해요. 머리도 짜내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또 다시 작전을 세웁니다. 자기 나름대로 형에게 내가 예물을 준비하는데 좀 엄청나게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14절에 보면 형의 에서에게 드릴 예물이 암연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 나기가 10. 엄청나게 많은 이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다 갖다가 드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때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가 가고 둘째 그룹이 가고 셋째 그룹이 가서 점진적으로 감동이 더해지게 만들자. 그러면서는 말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우리 형의 에서가 이게 다 누구한테 가는 거냐, 누구 거냐 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 그 야곱이 자기네 주, 형을 주, 메스터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위에서 이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그룹도 만날 거고 세 번째 그룹도 만났는데 똑같이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 재산, 아내와 또 11 아들 다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천만에요. 20년이 지났지만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늘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찾으시게 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갖추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2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좀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지만 지금 야곱의 내면에서는 두 세력이 계속 갈등과 싸움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돌아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그러나 형에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수단을 전략을 또 세웁니다. 두 때로 나눠 예물을 해가지고 여러 그룹으로 나눠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았지만 현실로 돌아가서는 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삶 속에 계속 사실은 이것이 야곱의 일생 동안 되어왔던 스트러글입니다. 형에서를 피해서 20년 전에 또 피신 갈 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계획과 그 열심과 노력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이 갈등이 야곱의 안에서 계속 되어 왔었는데 지금 홀로 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야복 강가에서의 그 씨름으로 가시화된 거예요. 이 씨름은 바로 어느 쪽이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씨름, 내면의 씨름이 외면으로 가시화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하듯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 그게 이 씨름의 시작 아닙니다. 이 씨름을 시작하신 사람은 따로 있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주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문장이 야곱은 고민하고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pre-existence of God's Son,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이 이젠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돼야 돼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름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씨름을 사람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 씨름 야곱 하나 이거 못하시나?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전략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성공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워낙 강했던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워낙 강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고민은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이기지 못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환대뼈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요. 여러분 이거 나가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아무 힘도 못. 그런데 환대뼈를 쳐서 환대뼈가 나갔는데 야곱은 여전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는 씨름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씨름을 하죠. 힘을 쓸 수가 있어야 씨름을 하지. 이때부터는 씨름이 아니라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이대로 이분이 떠나가시면 에서 형이 와서 난 죽게 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이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축복을 해든지 전폭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이제 씨름은 사실 끝났어요. 환대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씨름은 끝난 거예요. 근데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고집부리고 현실로 돌아가서는 내 수작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때때로 씨름, 갈등과 또 번뇌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데 야곱과 같이 계속 완강하게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환대뼈를 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이 환대뼈 나가기 전에 순종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기도했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세요. 전 사실 오늘날까지 목회하면 이 환대뼈 나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달린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란 말, 속이는 자, 발등꿈치를 잡아 끄는 자, 넘어뜨리는 자. 야곱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거기에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대뼈까지 치시고 그가 끝까지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란 말,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길상호 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마음 먹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볼 생각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쌓은 지식, 내 그 학위, 내 능력, 내 경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인맥 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이건 그냥은 안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surrender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난 다 내려놓고, 난 어차피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니까 난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자기 삶을 다스려 왔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에서가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너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내 삶을 다스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빨리 두 손 들고 나가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순종하는 것,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내는 비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환대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날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것을 경험을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날이 밝아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저는 그 상상해 볼 때에 막 가슴이 벅차와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뀐 건 뭐 있어요? 큰 밤이 밤중 그 갈등과 번뇌가 다 지나가고 그 씨름이 다 끝나고 새내를 밝아왔는데 겉으로 볼 때 바뀐 거 뭐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바뀐 거 하나 있잖아요. 환대뼈가 나간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도망조차 갈 수 없게 됐어요.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도 없게 됐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엘의 아침 해가 돋습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광명한 새날이 찾아옵니다. 바뀐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먼저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야곱의 마음에는 그 모든 번뇌, 모든 갈등과 내면의 씨름이 다 끝나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서는 다른 것들을 다 앞세웠어요. 재산을 먼저 때로 나눠서 앞으로 건너가게 하고, 종들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아내들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자식들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제일 뒤에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을 다 자기 방패방해로, 방패막이로 삼았었어요. 그러다가 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다른 가족들이랑 자식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왜? 이젠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줄을 믿습니다. 갑니다. 담대함이 생겼는데 또 변화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웬걸 말에서 내리더니 자기를 걸싸안 눈물을 흘리면, 그때 야곱이 뭐라고 형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아한 인사예요.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크를 하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뭘 발견하는 거예요? 형 에서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형의 마음도 돌려놓으셨구나. 여러분, 내가 변하게 되면 나와 관계하는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세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변화시켰어요. 원수였던 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화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상황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상황이 바뀌어주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도 내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됐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중심이 내가 되었던 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야곱의 삶의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홀로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홀로 있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의논할 수도 없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이 야곱이 처했던 그런 상황, 홀로 있는 그 상황, 그때야말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세요? 야곱과 같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세요. 야곱과 같은 기도의 자세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분이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머리는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대로 되어서 내가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됐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내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승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온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긴 어두운 밤은 지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우리들의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